네, 한 주간 잘 사셨나요? 네.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죽음보다 강한 우리 예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생각해 보면 기이할 따름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죽음은 그 자체로 모든 존재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죽음보다 더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항해하다 결국 사막이라는 선착장에 이르게 될 잔혹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일지라도 또는 세상의 모든 학식을 통달한 지혜자일지라도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운명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효험 있는 약초나 마술, AI 혁명이나 신약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 죽음을 초월하기 위해 불로초를 백방으로 찾아다녔던 진시황도 결국 죽음이라는 거대한 숙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생명력을 가진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인류사를 보면 때때로 죽음을 초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은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죽음을 초월해 작동했습니다. 죽음은 극복의 대상이 아닌 그냥 순응하며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하던 인간사회, 죽음보다 더 강렬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들 세기의 명작 중 하나인 타이타닉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사랑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이러한 실례는 아주 많았고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곳에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뛰어들어 아이는 구했지만 정작 본인은 화염에 휩싸여 순직한 소방관도 있었고, 민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어찌하지 못해 죽음을 담보로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 허골 영웅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로 볼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이방 민족을 품고 고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풍토병에 걸려 사망한 선교사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이 위대하지만 자식이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 던지는 부모님의 경이로운 사랑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은 우리 주변에 익히 있어 왔고 그 사랑이 인간사를 지탱하고 유지하며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도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 죽음이라는 거대한 숙명 앞에 한낱 먼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숭고한 사랑은 죽음을 일시적이나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사랑만이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몸소 보이심으로 죄로 인해 사망의 종로를 하는 인생을 죽음에서 해방하기 위해 오신 분이 계셨으니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죽음이라는 저주에 걸린 모든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이라는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죽음이라는 위험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의 사랑에 기반한 죽음이 사망의 죽음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지고지순한 사랑에서 태동한 죽음이 누군가를 죽음이라는 저주에서 해방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을 정복하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죽음이라는 숙명을 비껴갈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내용이 그분이 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창조주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대신해 죽게 함으로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케 한 유일한 동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여 사망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에게 저주였던 죽음,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죽음,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무소불위의 세력을 예수께서 사랑의 힘으로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위대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아간 죽음에서 그 생명을 다시 빼앗아 우리에게 되돌려 준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승자였던 죽음에게 영원한 패배를 안겨준 유일무이한 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세력이 아무리 위력적일지라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죽음으로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망을 정복하고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 죽음보다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저자가 사랑을 죽음과 비교하여 설명한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워 떨고 피해갈 수 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죽음과 사랑을 대조함으로 사랑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랑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유일한 대안이자 희망임을 밝히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안전하며 자유할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맺어주는 유일한 근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새번역 성경으로 6절 전반부에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마음과 육체에 예수의 사랑을 새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도장을 새기듯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도장입니다. 성경에서 도장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늘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장은 소유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말씀은 너는 여호와를 위해 성별된 자들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도장을 찍음으로 확실한 증거로 남기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한 후 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때 각자의 도장을 찍음으로 법적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체결한 사실을 도장을 찍음으로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부는 서로의 소유가 되어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분명 부부는 구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하거나 끼어들 수 없는 배타적 지위를 가집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소유하는 것은 또 다른 나인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소유된 백성 간에 서로가 서로를 독점적으로 소유한다는 도장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둘째로, 도장은 보증을 설 때 사용합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상대가 가진 위험 부담을 내가 대신 떠안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물질적 보증이 아닌 사랑의 보증을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서로 독립된 남녀가 만나 결혼 도장을 찍음으로 법적으로 한몸된 부부가 된 후에는 남편의 빚이 아내의 빚이 되고 아내의 빚이 남편의 빚이 되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는 이제 부부로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리하고 같은 편에 서며 서로의 고통이나 아픔을 대신해 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사회에서 숙명으로 여겨진 죽음이라는 위험을 대신해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위험을 떠안으심으로 그 서약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떠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증을 설 때 상대가 가진 위험을 내가 대신 떠맡는다는 도장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셋째로, 도장은 문서나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인을 칠 때 사용했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왕이 아무도 어길 수 없는 법률을 세울 때 왕의 인장을 찍음으로 그 내용을 누구도 고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을 제정한 왕이라 할지라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본인도 그 금령의 구속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금령에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도장이 갖는 효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문서나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인장을 찍으면 당사자 외에는 그 누구도 문서를 열어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 후 서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때 인을 봉함으로써 그 누구도 열 수 없게 했다는 것은 다른 누구도 부부관계에 끼어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것을 도장으로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서로를 소유하고 있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가 아닌 다른 이가 인봉을 뗀다면 그것은 혼인서약의 파괴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표현하면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인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우상이나 세속적인 가치가 끼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용납한다면 도장으로서 확증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정절 의무 위반으로 혼인관계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도장이 갖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처럼 도장의 상징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특별히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여 당사자는 서로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의존하며 때론 위험을 대리할 뿐 아니라 서로만을 사랑해야 할 정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이 말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부부로서의 혼인서약이 체결되고 도장으로 곧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입니다. 그 법적 효력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나는 서로에 대한 소유권을 독점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계약의 효력, 곧 권리와 의무가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평생 나와 함께하며 신부인 나만을 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신부인 내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고 구원해 줄 뿐 아니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어줌을 통해 그 고난의 아픔을 대리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의 위험을 대리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부인 나를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신부인 나는 신랑인 예수님에게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곧 혼인서약이 체결될 때 그러한 내용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혼인서약서에 이런 내용을 기입하고 하객 앞에서 서로가 그 서약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과 팔의 사랑의 도장을 찍는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원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신랑된 예수께서 신부인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위험을 떠안으심으로 신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자신이 서약한 것을 지키심으로 당신이 한 약속이 믿을 만함을 입증하셨습니다.
또한 언약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고결한지,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서약인지를 죽음을 통해 확실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며, 예수님과 나와의 혼인관계는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위에 세워진 언약임을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은 사랑입니다. 불의 속성 자체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사랑의 그 불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타오르는 불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사랑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신부인 우리에게 지켜야 할 사랑의 의무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부로서 혼인 서약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먼저 나는 신랑인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없고 예수로 또는 예수 안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신부인 나는 신랑만을 사랑하며,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존중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신랑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해야 하고,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행해야 합니다. 신랑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고, 신랑이 품은 것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가 신랑에게 해야 할 서약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은 이것을 신부인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반드시 이 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도장을 찍음으로 서로에게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과 팔에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로 도장을 찍는다는 말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소극적으로는 아내는 남편에게만 열려있고 다른 모든 남자에게 닫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곁눈질을 하거나 외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식이 애시당초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도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했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도식을 만들어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합니다.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 여기에서 자유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편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1%라도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상대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죠. 누가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혼인서약의 핵심인 정절 의무를 배반하게 되어 결혼관계의 단절, 곧 깨어짐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조금이나마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조금이나마 바라볼 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에는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6절 후반부에 질투는 수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성경 저자가 사랑과 질투를 연결하여 말하는 이유는 질투라는 이 감정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라는 감정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모임에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참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애인이 다른 누구와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누거나 평소 나와 있을 때보다 더 환하게 웃고 즐기면 그 상대는, 그 남편이나 아내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이 바로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이처럼 질투라는 감정은 사랑하는 대상이 나 아닌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갖거나 그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 결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오랜 시간 사랑으로 다져왔던 서로에 대한 추억과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질투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로 돌아가게 하는 잔인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며 맹렬한 불처럼 타오른다고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한눈을 팔 때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신부가 신랑이 아닌 딴 남정네를 바라본다면 관계가 깨지듯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거나 그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거나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죽음이라는 위험을 감내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확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존재에서 일어나는 불같은 사랑인데 나는 그분을 나의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정도로 무거운 사랑이었는데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한없이 가벼운 사랑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부인 우리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위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혼인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셨고
지금도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신실함처럼 우리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기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죽음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끔찍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